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7월 24일, 7월 셋째 주 창조로부터 넷째 날이 되었네요. 날씨는 굉장히 흐리면서 오늘 비도 많이 오지 않은 그런 날씨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네요.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7월 20일 날이 일곱째 날 토요일이었는데요. 이날이 아마 아폴로 11호라는 달 탐사선이 1969년 7월 20일 날 달에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디디는 그 날로서 50주년 기념일이었다고 하네요. 이때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마 우리는 그 다음 날 이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오면서 나사의 나사라는 미 항공우주국 여기를 잠깐 지나온 것 같습니다. 나사라는 곳은 사실 미국의 항공 기지로서 한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사라는 것은 아마 1958년 10월 1일 날 세워졌다고 하네요. 1958년 10월 1일 날 미국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나사의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으며 10개의 센터가 미국 전역에 있다고 하네요. 또 작은 어떤 나사의 일하는 장소도 7개, 더 작은 구역이 또 7개가 또 있고요. 10개 센터 중에 또 7개 일하는 곳,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수천 명의 나사의 어떤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나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우주에 대한 탐사를 하는 그런 일인데요.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케이프 캐네베럴이라는 플로리다의 케네디라는 이름을 명명 가진 우주센터가 여기 이렇게 보이죠? 여기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나르는 또 그런 비행기를 계속 테스트 중에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작년 2018년에는 나사가 미국 항공우주국이 세워진 지 60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1958년 10월 1일 날 세워졌으니까 작년에 60주년이 됐고, 그로부터 약 11년 후에 달에 유인 우주선을 쏘아서 올라갔으니까 1969년 7월 20일 지난주에 5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잠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게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운행하시고 지켜보시고 있는 모든 것에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요. 특히 오늘 여기 잠깐 나사의 엠블렘이라고 하잖아요. 엠블렘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나사의 엠블렘을 보면은 나사의 엠블렘도 좀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나사의 모습은 이렇게 푸른색
그 지구를 어떤 상징하는 뭐 우주를 상징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나사라고 써 있습니다. 우주연구소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 특별하게 이렇게 빨갛게 두 점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마치 그 뱀의 그죠? 어떤 뱀의 어떤 그 혀를 두 개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과연 그래서 나사는 그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요. 모쪼록 지금 50주년을 맞이해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미카엘 콜린즈라는 사람, 버즈 올드리라는 이 세 명의 우주인이 그 50년 전에 아폴로 11호라는 그런 유인 우주선을 타고 그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거대한 어떤 그 이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축하하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나사는 그 달에 유인 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뱀의 두 혀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이 나사라는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그래서 NASA, 나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 그죠? 우주 센터라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그 아폴로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또 그것도 아폴로 11호라는 그죠? 사람을 탄 유인 우주선이 1969년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저도 이것을 너무 신기해서 초등학교에 그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꼭 보고 싶어서 기숙사에 아마 선생님이 그 기숙하는데 야간에 그렇게 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아마 이렇게 찾아가서 제가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만 초등학교 때. 뭐 어쨌든 신기했었죠. 과거에는 크게 뭐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7월 20일 날 오늘이 7월 24일이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날 7월 20일 날 1969년으로부터 약 50년이 달에 인간이 우주선을 착륙한 벌써 50년이나 되었네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많이 기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뭐 특별히 우리 외국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특히 뭐 많은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600만 명이나 많은 그죠? 600만이 아니죠. 6억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인류의 거의 6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대부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봤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워싱턴에 지금 이렇게 이런 축하 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워싱턴에 있는 아마 워싱턴 DC에 있는 오벨리스크라는 그러한 탑인데요. 여기서 지금 뭔가 이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기다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네요. 사실 이 모뉴멘트 탑이라니 이 오벨리스크 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 영적으로나 우상적인 숭배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결국 이런 모든 것도 과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인류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달에 사람이 갔느냐 세트장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사의 마크가 묘하게도 이렇게 빨갛게 마치 뱀의
혀가 날름거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오늘 묵상 아닌 묵상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나사의 그런 어떤 50주년 달의 착륙이 기념하고 있고요. 나사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금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나사의 센터가 있는데 그곳을 제가 지나와 봤습니다. 특별하게 이쪽으로 뛰는 요소는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바다 사막을 제가 함께 여행하면서 에드워드 공군기지도 역시 잠깐 봤습니다. 멀리서. 역시 그것도 나사에서 우주선을 만들고 쏘아 올리는 장소인데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느까지가 진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또 왜 사람은 굳이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사를 통해서 그 달에 사람이 공기도 없고 그죠? 이 중력도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물도 없는 그곳에 굳이 사람이 살겠다고 그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과연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나사가 쏘아 50년 전인 7월 20일 날, 지난 주일 7월 20일 날 묘하게도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1958년에 10월 1일 날 나사가 세워진 이후 작년에 또한 60주년을 맞았고, 그로부터 약 11년 후에 아폴로 11호라는 우주선이 쏘아 올리고 50년이 됐습니다. 아폴로 11호. 아폴로라는 11호의 기념이 50주년이 됐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번에 50주년이 됐습니다. 자, 성경에서 과연 아폴로라는 의미가 뭔가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 들어가 보면 9장 11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그것도 계시록 9장 11절, 911이죠. 또 미국에서는 응급의 번호를 911이라는 번호를 또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거꾸로 119라는 것을 또 쓰고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숫자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아무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4개에 대해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아폴로 11호, 왜 아폴로라고 했고 또 11호라는 멍청을 썼을까? 물론 자기들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러나 그들의 이유와 설명보다는 과연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 것을 나타내는, 과연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가 과연 바르게 이 두뇌가 좋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것에 과연 바르게 인도되고 있는 것인가, 속고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게 진리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파란 해골 13호라는 그런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것을 늘 그저 시골 마당에서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파란 해골 13호, 납작호가 되었네, 그런 노래도 했지 않습니까? 파란 해골도 13호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이건 또 아폴로도 11호입니다. 그러면 또 아폴로라는 말이 놀랍게도 계시록 9장 저희에게 11절,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음으로 아볼론이다 라고 여기 써 있어요. 마치 이번에 717이라는 이 숫자가, 그죠? 히브리 말로는 플럭이라는 하늘을 이렇게 주님께서 채가고 모인다는 뜻이 있었고,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717이라는, 그죠? 스트롱 코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봐요. 날짜의 정확한 것은 뭐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숫자와 글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과 경고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폴로 11호라 자, 911이 그 있을 줄은 저들도 꿈에 생각이 못했죠. 2001년에. 2001년에 그러고 또 그 부시 대통령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애도를 했습니다. 911 사건을. 그로부터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시편 46편을 가지고 또 애도했어요. 또 이것도 2배잖아요. 23, 46.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이 23, 46 과연 혹시 69라는 어떤 거와 연관이 있을까 시편.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치열하게 치밀하게 엮어져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따라서 아폴로 11호라는 것도 왜 이름이 아폴로고 왜 11호라는 거.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뜻은 여기에 보면 말이죠. 헬라음으로 아볼루온이라는 게 파괴자라는 사실 뜻이에요. 파괴자. 나사의 그 마크가 둥그렇고 거기에 마치 이렇게 혀가 2개 있는 사탄마귀가 이 인류를 속이는 것일까요? 달에 가서 살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심어줄 우리는 달로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보호자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 그저 변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게 돼요. 달에 우리가 가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화성, 달, 무슨 그죠? 목성 어디도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굉장한 무리수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어떤 돈 많은 CEO들이 어디로 왕복 무슨 유인 우주선을 쏴서 어디로 간다. 참 물론 러시아가 핵전쟁에 대비해서 다 시야에 벙커를 해놨다는 것이고 미국은 안 그러겠습니까? 한국은 여러분 지금 민방위 훈련도 다 사라지고 이거 어디로 갑니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독도 근방을 통해서 이렇게 그죠? 군사훈련을 통해서 지나가고 또 말이 많아요. 예. 참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무엇을 하는지 국가와 정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모두가 잘못 예수님을 믿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종교인들을 양상해서 성경을 잘못 전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도 모든 것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심판과 전쟁은 눈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것을 50주년을 기념하는 미국인들의 심정 과연 무엇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나사의 기지를 옆으로 샌프란시스코에 하나 있는 그 기지를 지나왔습니다만 지난주에 저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50주년인지는. 그러나 어쨌든 아폴로 11호라는 거예요. 11호. 그것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여기 또 아볼론이라는 아폴로라는 뜻을 가진 여기 그죠? 파괴자 11호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굉장히 꼬이고 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꼬이거나 더하고 가감하는 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나 과연 그들이 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아볼로안이라는 이 표시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미리 이걸 다 이런 곳에 이 하나님 알고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저들은 모르고서 아폴로 11호라는 다른 뜻으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겠지만 이미 성경에 다 그것이 그 파괴의 길들과 하나님을 벗어난 인류와 사탄 마귀와 인류는 다 그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섬뜩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만이 진리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인류에 준 마지막 메시지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폴로 11호 요한계시록 9장 11절 아볼로온 파괴자입니다. 장차 무저갱이 열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이 열려서 첫째 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교회가 땅에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14만 4천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이 화를 견디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4만 4천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간 유대인이 구원받는 수냐 아니면 교회에 나온 수냐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첫째 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이 입맞은 사람은 견디지만 그날이 오고 있어요. 교회가 여기 가서 14만 4천이 될지 아니면 그 전에 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앞에 충실한 예수 믿음 하나를 바르게 지키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저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야 소리에 그렇게 수없이 외쳤건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유혹되고 이 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비초라는 등 전쟁이 난다고 하면서 그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많은 어떤 이러한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폴로 11호 요한계시록 9장 11절 아볼로온 또 11절 아폴로 11호 왜 그들이 그렇게 이름을 정했을까? 자, 인류를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걸 통해서 그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속지 말라. 허상이다. 달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고 주님이 세월 천년왕국에 사는 거지 이러한 과거의 힘을 빙자한 이 모든 신기루의 망상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보네요. 자, 엊그제도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보니까 그 미국에 여러분 7월 17일 날 그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7월 17일에 그 5.3이라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 미국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6.4, 그 다음날 7월 5일에 그죠? (7.1이라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7월 미국의 독립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국을 흔들으신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지만은 7월 4일 미국의 기념에 6.4를 지진을 보냈고 그 다음날 7.1의 진도를 보냈어요. 그러면 합치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지 않아요? 13.5가 나와요. 그럼 요한계시록 13.5절에 가면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한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42. 특이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뉴욕이 여러분 갑자기 정전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42년 만에 42,00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해. 또 42번가 뉴욕 타임스퀘어. 자,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은 지평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잠깐 있었던 7월 20일 날 이와 같이 그죠? 나사가 아폴로 11호를 50주년을 지금 축하하고 있습니다. 50주년. 또 아폴로예요. 계시록 9장 11절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파괴자라는 뜻이 그죠? 헬라어 음가가 아볼론입니다. 그죠? 헬라어는 아바돈입니다. 다 똑같이 디스트로이어라는 파괴자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임금이 있으니 그들이 아바돈이나 아볼론이라는 파괴자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무적행의 임금이 사탄인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무적행을 여니까 환충 같은 그것들이 나와서 첫째화를 일으키는데 그들은 파괴를 하러 이 땅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만 이제 피함을 당한 첫째화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는 떠나고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야곱의 혈안에서 이렇게 보호함 발려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느 건지 간에 예수님 옆에 신실하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크게 이 땅에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깐 저는 아폴로 11호라는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탄 마귀가 뱀의 혀 2개를 가지고 인생과 온 인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생각해 보았네요. 계시록 12장 5절에도 옛뱀이의 용이요 온 세상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나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외계에서 왔다는 UFO라는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공중에서 추방되는 사탄 마귀, 쫓기는 사탄 마귀가 인간을 완벽하게 속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밖에는 속임에서 탈출하는 길이 없어요. 설교 잘 듣고 무슨 유튜브에서 무슨 영상 잘 듣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1대1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11호. 과연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성경에 아볼로온과 아바돈이라는 것이 파괴자라는 것도 몰랐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것도 몰랐네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 지금 저는 이 모든 것이 확실히 보이고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끔찍하다라는 세상살이가 너무도 끔찍하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무도 끔찍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탄 마귀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어떤 5G 시대, 그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치는 짐승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 주님은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고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큰 소망 가운데 세상의 전쟁의 소용돌이를 갖추고 더 많은 속임수가 모든 택한 사람들까지도 발목을 잡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것을 꼭 믿으시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겸손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광야에서 정말 영적으로 크게 깨어서 사탄 마귀에 속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오심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